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된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디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르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빈과 된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병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꿰 뚫고 땅에 밟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운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10,000명의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기손 강가에 자신의 군대와 병거 900대를 모았습니다. 이 기손 강가는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땅들이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말과 병거가 활동하기 좋은 넓은 마른 땅이 됩니다. 시스라가 이곳에 진을 친 것으로 봐서 이 시기는 분명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였을 것입니다. 우기에 이런 곳에 진을 치는 그런 군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에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 강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 전력이 열세입니다. 철병거가 900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전력입니다. 10,000명의 보병을 가지고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는 출정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의 승리를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락과 이스라엘은 다볼산을 내려가는데 전쟁이 시작되자 드보라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상황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전쟁의 승리를 찬양하는 사사기 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큰 폭우를 내려 기송강을 돔남게 하셔서 철병거의 말과 군대를 진흙탕에 빠뜨리고 급류에 휩쓸려가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돈에 빠뜨려버리고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속에서 철병거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철병거가 움직이지를 못하니 도망칠 때에도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보보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뜨려 버리신 시스라의 군대를 그저 소탕하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스라의 거주지인 하롯의 학고인까지 추격을 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의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서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하거나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나 모든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승리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도망친 적군의 대장인 시스라는 자신의 본 거주지인 하롯의 탁고임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게데스로 도망을 칩니다. 게데스 가까운 곳에는 겐 사람 헤벨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시스라가 이곳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숨기는 사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있다는 말은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약한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시스라는 헤벨의 집으로 가면 숨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벨의 집으로 가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맞이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라며 장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는 그에게 우유를 줍니다. 우유를 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물보다 더 영양가가 좋은 우유를 줌으로써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면유도 성분이 있는 우유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곤한 시스라를 빨리 깊이 잠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스라는 자신을 지켜달라 부탁을 한 후에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방망이를 쳤는지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나와서 땅에 박혔다고 합니다. 이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은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 모압왕 에글론 역시 은밀한 가운데 에훗의 칼을 맞아서 그 칼이 몸통을 관통해 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스라도 말뚝이 관자놀이를 관통해 나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제 봤던 예언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팔리리라는 그 두보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스라가 죽은 후 바락이 이 근방으로 오자 야엘은 바락에게 가서 시스라의 죽음을 알립니다. 시스라의 죽음을 확인함으로써 전쟁은 종결이 되었고,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소랑 야빈을 공략해 마침내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완전한 해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올해도록 하소랑 야빈의 압제를 갖다가 이제 해방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해방의 분수령이 오늘 본문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의 결정이 시스라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시스라를 잡아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만 하면서 이 전쟁 최고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영광과 영광에서 바락과 야엘이 대조적입니다. 바락은 남자요, 거기다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제 본 것처럼 그는 믿음이 부족해서 최고의 영예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야엘은 여자요, 그것도 장막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주부입니다. 또한 그녀는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겐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나름대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여호와의 편에 용감히 섰습니다. 그 결과로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 인정받는 위치, 대단한 혈통, 그런 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담대하게 들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고 용기 없는 남자보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목사나 신학생보다 믿음이 있는 평신도가, 또 믿음이 없는 모태 신앙인보다 믿음을 가진 새가족이, 믿음 없는 부자보다 믿음 가진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청년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노인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영광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적인 모습이라든가 인간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의 일에 언제나 담대하고도 헌신적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어리석음 버리게 하시고, 또 그러한 것으로 모든 교회 사역을 감당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시금 확신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사, 교회 모든 사역들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영광은 하나님의 일에 믿음과 용기와 헌신으로 드려지는 사람에게 주어짐을 알게 하셔서 오늘 내가 세상적인 형편과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주의 일에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드려짐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다시금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